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해석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으면 다 율법이고, 또 기복주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 다 물질의 복, 성공과 출세입니다. 그리고 은사주의 안경을 쓰고 보면 병고침과 또 축기, 귀신을 쫓아내는 또 기적, 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화와 사회개혁의 안경을 쓰고 또 성경을 정치적으로 보면 세상의 정복, 민족의 해방, 사회 구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요, 중세교회의 1000년을 교회의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는 이 말씀보다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 해석하는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혀 그 안에 어느 거 하나 잘못됨이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의 부패한 교권주의와 타락, 심지어는 변질된 교회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진리를 곡해하는 자들 때문에 이 성경이 잘못된 것처럼, 진리가 왜곡되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세 카톨릭 교회에 가진 성경적 오류에 저항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은 5가지의 슬로건을 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진리에 대한, 다시 진리를 일으키고자 하는 그 열망들이 그들 안에 있었는데, 그 5가지 슬로건은 이겁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로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것을 해석하면 이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르짖었던 성경의 진리의 터 위에 개혁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이 종교개혁자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진리와 신앙의 유산 위에 우리 시민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여기 새겨놓은 것 같아요. 잊지 말라고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게 이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진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중세에 전혀 오류가 없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는 것 같은 그 암흑 시대를 겪게 되었을까? 또 한편으로는요,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내고 그 진리 위에 자신들의 신앙을 세우고 또 교회를 바르게 옳게 세웠을까? 그 차이는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다루는 자들에게 있고 해석하는 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것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이라는 이 해석의 중요성을 담는 학문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석이 중요한 만큼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책임과 역할도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합니까? 옳게 분별하며.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옳게 분별하는 것. 해석이 꼭 필요하는데 정말 말씀다운 진리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단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해석이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 언어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듯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적 차이뿐만 아니라 시간적, 공간적 차이도 있습니다. 과거에 기록된 성경의 장소와
현재 독자들 사이에 이 시간과 공간이 다르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 안에는 의사소통과 표현의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도 다르죠. 경험도 다르죠. 문화가 다르죠. 상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이해도가 떨어지고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게 자꾸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게 이것 때문에 어렵다 해서 또 소홀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홀해질 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서 성경에 대한 해석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에 기록된 시대의 언어와 시간과 공간, 지식, 경험, 문화 이 모든 것을 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적으로 이 말씀은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현재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적인 말씀을 깨달으려면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안경이 필요합니다. 이 해석의 작업이 왜 필요하냐면 성경의 본문의 뜻을 왜곡시키지 않고 이 성경의 원래의 본문의 뜻을 현 시점에 또 현 시대에 맞게 적절하게 적용시키기 위하기 때문에 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해석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찾는 작업입니다. 영어로 하면 said, 과거죠. 무엇을 말했는지, 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현재 시제입니다. say. 이 said와 say를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유식해 집시다. 유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식함을 한번 뽐내보죠. said. 따라 하셔야 합니다. said. 네, say. said는 say의 과거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했는지, 그리고 또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이에 전환기적 상황들, 그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said 했죠. said.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그 당시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우리 반복해서 좀 복습을 해보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함께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묻는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우리는 보였습니다. 그 질문 안에 자기들의 생각에 갇혀있는 제자들의 질문을 보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어떤 말씀이었죠? 네 심령이 중요하다. 뜬구름 잡는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있는 너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각 개인의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전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전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확증보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그 순간에
그것을 본 자들입니다. 목격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5번에 걸쳐서 이 보다라는 동사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동사의 이 구절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겠죠. 간략해 보이는 이 동사지만 지금 이 누가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이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이 눈에 보이는,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영으로 본 것이 아니고 육안으로 보았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허상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으로 보이는 만큼 볼 수 있게끔 승천하셨습니다. 성도님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사실이라고요. 그래서 그 보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나온 내 증인이라 되리라는 말씀 안에는 증인이 되어서 전달해야 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부활에서 끝날까요? 죽음에서 끝날까요? 죽음 다음에 부활에서 끝날까요? 아닙니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승천과 더불어 재림까지 증언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은 부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본 그 예수가 승천하시고 본대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의 증인된 내용까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자, 장면을 더 들어가 봅시다. 제자들의 상황을 더 살펴보면 제자들은 땅끝의 사람이 되라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이제 듣고 주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는 장면을 지금 접하게 됩니다. 구름에 가리어 주님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신비롭고 놀랍고 황홀한 광경에 여전히 사로잡혀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랬으면요. 눈을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구름이 가려질 때까지 그 주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생전에 볼 수도 없고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지금 눈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예. 성도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신비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만약에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걸요? 그것도 별로 난리가 안 나는 일인가요? 예. 그때에 이제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말합니다. 11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아멘.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황홀경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이여 또는 제자들이여 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금 호칭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죠. 이 갈릴리 사람은 갈릴라이오스라는 헬라어 갈릴리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아니고 현재 사도들 모두 갈릴리에 거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왜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천사들이 갈릴리의 사람들아 라고 불렀을까요? 지금 사도들은요, 주님의 승천하시는 그 위대한 장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또 그들의 제자들의 삶을 속속들이 살펴보면 예수님과 무려 3년이나 밤낮으로 함께 살았어요. 직접 육성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확인하였고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광경까지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한 사람들이 그들이 유일한 것이죠. 유일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특별하다는 뜻이죠. 근데 그 안에 혹시 모를 그 특별함 속에 자신들이 느꼈을 자부심과 자긍심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더 큰 영적인 경험 때문에 그 경험이 이들을 더 우월하게 만들까봐, 그 경험이 이들을 더 교만하게 만들까봐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부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에 빈민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지칭할 때는 갈릴리에는 어떤 상징이었냐면 가난하고 무지하고 보잘것 없음의 상징이 갈릴리였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이 바로 그 갈릴리 출신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승천까지 직접 목격하는 놀라운 신비와 영광 속에서까지 행여 제자들이 스스로 자고할까봐, 스스로 교만 위험에 빠질까봐, 갈릴리의 출신의 초심을 잃을까봐 주님의 승천하심 앞에서 그들의 끝까지 겸손함을 잊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이 승천까지 목격한 것이 제자들의 앞으로의 사역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도리어 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순간에도 주님의 아주 세밀한 배려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 출신을 알고 있다면 아마 그런 주님의 승천의 놀라운 이 경험을 하면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내가 과연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을 100% 내가 인정한다면 지금 주님의 승천의 눈으로 본 내 이 은혜의 상황을 진짜 온전한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것을 경험해도 될까? 내가 주님의 승천의 자리를 설 수 있는 조건이 될까? 제가 이따가 말씀을 더 나누겠습니다. 그 흰옷 입은 두 사람은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제자들이여 사도들이여 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어찌하여. 그리고 이제 12절 말씀으로 좀 넘어갑시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걸어서 돌아오죠. 그것은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인 1km 정도 떨어져 있던 곳입니다. 이들은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에 어떻게 그들이 보냈는지를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에 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다 있습니다. 다락방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에 수종들었던 신실한 여인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자, 거기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인들이 있다고요. 그 당시의 문화를 알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당시의 대중적인 역할에 있어서 과소평가된 이 여인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인 곳에 누가 있다고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약속의 말씀에는 차등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와 여인이 차등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은 차별함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자나 약한 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건강한 자나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습니다. 다 그들이 모여있죠. 그렇다면 모여서 뭐 합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들의 기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했으며 또 다른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을 뿐 아니라 같이 기도했고 함께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땠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확실한 증거. 그리고 그 증거와 더불어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이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의 모습을 육안으로 보았어요. 주님의 모습 올라가시는 걸 보았어요. 주님의 주신 말씀, 하늘로 가신 주님, 그거 놓치기 싫었을 거예요. 그거 놓치기 싫었을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셨던 그 모습, 그거 잊어버리기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한 열정으로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약 10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는 성령 오심을 준비했던 제자들에게 그 준비하는 기간의 핵심이 무엇이냐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라고. 어떤 기도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기 원하실 때 먼저 그의 사람들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일어나요. 저도 짧으면 짧고 또 시간이 되면 되지만 11년 동안 하나의 목회적 좋은 경험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금요 영성 집회에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면 주일날 출석이 많아집니다. 이건 제가 통계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도 그거 신기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기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하는 교회고 부흥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제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세드를 얘기했죠. 이거를 고스란히 이렇게 떠서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say, 지금 2023년도 2월 5일 주일 이것을 띄어서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현재 말하고 있는지를 해석해 봅시다. 해석해 보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이전에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띄어서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에게 적용하고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정작 내 삶에 적용은 못하고 해석은 못하는 거죠. 그 연습하는 겁니다.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저희 둘째 딸에게요. 네가 설교 이 마무리를 좀 해라. 적용을 좀 해봐라. 근데 진짜 꼼꼼하게 읽어주더라고요. 이 어린 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 그랬더니 설교의 내용을 이해는 못하겠지만 좋대요. 그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알았다, 고맙다. 그 다음에 제가 SOS를 부탁을 했습니다. 제 아내에게요. 좀 읽어달라고. 맨 처음에는요, 현장에서 직접 듣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더 크다고. 보면 재미없다고. 그래서 아니다. 나 지금 요게 걸려 있으니 현 시점의 말씀의 의미를 좀 같이 나누자. 그래서
쫙 읽고 제가 노트하기 시작했습니다. 옆에서 막 얘기할 때요. 성도님들에게 지금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설교 딱 끝내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정형화된 제 적용과 공동체의 적용인 것 같아서. 연습은요, 이 무슨 말씀, 사도행전에 되어진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띄어서 현재 내 삶에 적용하는 게 진짜 말씀의 역동성이거든요.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읽고 지나는 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나오는 흐름 속에 나오는 한 가지를 내 현재 시점에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말씀의 이 꽃은 적용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이전에 되었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Say.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집에 가서 생각하실 것을 좀 믿고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은 육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러면 떠서 오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본대로 승천하신 그 예수가 똑같은 This same Jesus, 똑같은 예수가 오실 것을 대망하십니까? 고대하십니까? 그렇죠. 제자들처럼 본 그대로 오실 것을 대망하고 주신 말씀을 그 현장에서 붙잡고 있는지 질문이 되죠. 그렇게 질문이 됩니다. 적용적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는요, 내가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칭을 인정하고 있는지, 갈릴리 출신의 초심, 이 부분은 제 아내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면서 했던 것을 제가 받아 적은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여기서 은혜가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나의 초심을 내가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울먹울먹 되더라고요. 내가 겸손한 마음은 잊어버린 건 아닌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말씀 앞에 주님의 위치에 비등하게 서서 내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면서 생색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 영적인 위치, 내 교회의 위치를 너무 위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지. 내가 경험했던 그 은혜가 누군가를 영적인 폭력을 해나가는 것처럼 강압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된 건 아닌지. 내 태생은 갈릴리인데, 내 은혜에 받았던 자격의 시작은 갈릴리인데,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였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엎드려져 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하염없이 꼭 운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는데, 언제부터 나는 제자와 같은, 사도와 같은 그 위치에 서 있을까?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까? 당연히 내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착각하고 있을까? 그것을 띄어서 지금 적용해 보는 겁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세 번째는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으시잖아요. 더불어 함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질문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무엇하냐? 개인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지금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대망하면서 지금 무엇하고 있느냐? 무엇하고 있느냐? 마음은 하나가 되었느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등한히 여기고 있는가? 저는 이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요. 이 말씀 이후에 저희 시민교회 사역이 내일 월요일 저녁 7시에 권사님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그루터기 기도회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계획적으로 못 만들어요. 말씀만 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일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4절이요. 보시겠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자, 그 다음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미 답을 가르쳐주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고집을 피든지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이제는 확연히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오늘 큐티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좋은 땅이 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유, 때로는 악한 자들을 뺏겨서 기쁨도 잠시 누리다 상실해버리고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든지.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도 정확하고 사도행전 말씀도 정확하고 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교회의 방향성도 너무나 정확하고. 그래서 저는요, 이 말씀이 말씀되어 간다는 게 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이 말씀으로 초청합니다. 우리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우리 시민교회 됩시다. 그래서 이번 감사하게도 매월 첫째 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고정적으로 기도하러 오신대요. 근데 지난 2월 3일이죠. 맞죠? 그렇죠? 금요일 날 보니까 출석률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저는 되게 은혜 받았는데, 얘기 잘해야 돼요. 괜히 마음이 확 다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의 삶을 아세요? 직장 다녀야 되고요, 돈 벌어야 되고요, 시간이 없어요. 그분의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서 저희 기도하는 자리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승천하신 것을 본대로 말씀을 꽉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재림주를 기다리며. 아주 단순하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시작 이전에 처음으로 형성된 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저는 시민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허튼 데에 우리의 마음 뺏기지 않고, 허튼 데에 우리가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서 세상 이야기 하지 않고, 누구 정죄하지 않고, 수군수군거리지 않고, 삼삼오오 모일 때마다 약속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내가 본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성령의 세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내일 권사님들 많이 오셔요. 권사 기도예요. 많이 오셔야 됩니다. 권사의 이름을 달고 있으신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선택사항이 아니죠. 그루터기 기도예요. 직장생활 하시잖아요. 오십시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같이 기도해요. 어떤 기도 제목인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회복돼야 성령의 능력이 회복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 교회가 온전해지고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간에 기도하라 하시니,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 하시니 이제는 우리가 결단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우리 시민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에 주셨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적용하며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대망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내 위치, 내 영적인 위치,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초심을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힘쓰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간에 우리 권사기도회와 그루터기 기도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